고도병도 위험도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도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리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리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
보면 이제 새해 첫 주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랑 한 달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2023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동안에 한 해 동안 못한 많은 일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믿음의 정리를 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자라가지고 크게 자라듯이 우리의 인생도 한 달 한 달의 마디가 있고 한 해 한 해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마무리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남은 한 달을 특별히 믿음으로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본문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초대교회를 그냥 초대교회가 아니고 모델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그 초대교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친히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회의 형편은 어떠냐면은 혹독한 박해와 반대가 심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리방황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체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에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또 많은 사람들 나누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아놓고 나니까 그대로 다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지 못하고 얼마를 꼽을 쳐놓고 얼마만 바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갖다 바치니까 그때 대표였던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이것이 다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지, 좀 꼽을지 나왔으면 이래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맘대로 못하더니 판 후에도 네 맘대로 못하겠더냐. 너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면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을 속였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목숨을 거두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끔찍한 일이죠. 끔끔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갖다 매다 장사를 치르고 한 3시간쯤 뒤에 그 아내가 또 왔어요. 그럴 때 너희들 땅값 판 거 다냐? 예, 답니다. 너희들이 어찌 함께 성령을 속이고 이 거짓의 압인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님을 속이느냐? 너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너도 그렇게 되리라.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삽비라도 남편 곁에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집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네? 천국에 갔을까요? 네. 예. 아주 현명합니다.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보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을 보고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는 이 확실한 사실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천국에 갔습니다 말하지만 확실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천국에 갔다고 말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가 천국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죽음을 죽었느냐의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하는 것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또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즉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아름답게 함께 사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미혹하고 이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과 악을 구분 지으시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시고 아담과 언약하신 것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악이다. 먹지 않으면 악이 아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안 먹으니까 순종하니까 의가 되고 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 나무를 두었는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이 파괴되고 안 먹으면 지켜지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 언약이다.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짙을 놔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분명히 아담이 따먹을 거 분명히 아셨을 텐데 사탄이 꼬셔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가 또 남편 꼬셔가지고
이거 먹게 드려 하나님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니지. 몰랐다면 하나님도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까냐? 여러분, 안 만들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선과 악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먹을 때 그냥 손을 때리치든지 막 꿀밤을 주든지 안 먹게 해주면 될까 이가, 그죠? 그래 좀 해주지 왜 땅으로 다 놔놨다가 따먹고 난 뒤에 넌 죽는다, 죽음이 오게 했을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너무나 귀중한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 가운데 가장 멋진 남자, 가장 예쁜 남자보다도 여러 수천 배 더 예쁘고 멋진, 그리고 지혜롭고 찬양도 잘하고 이런 로봇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을 한 대만 만들 수밖에 없을까요? 수천만 대 만들 수 있습니다. 수억만 대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을 딱 말만 탁탁탁 다 순종하도록 얼마든지 프로그래밍 시켜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면 편하지 인간을 만드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기계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리고 스스로 결단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으면 인격자고 없으면 로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격자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판단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탄이 틈탔고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선택과 행함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한 그 행위 언약을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파괴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리라,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안 죽고 900년 거의 살았어요. 그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행위 언약을 파괴하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죽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왜 죽으리라 해놓고 하나님 거짓말 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언약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야 된다. 근데 이대로 죽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세우자. 무슨 언약이요? 구속의 언약. 네가 대신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대신 죽으면 내가 그 죽음의 공을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살게 하리라. 이것이 신학적으로 구속의 언약이랍니다. 이 구속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그 혜택은 죄인이 받도록 한 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언약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찌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너를 죄짓게 한 사탄을 너의 후손인 메시아가 즉 성자 하나님이 그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원시복음이라 최초의 복음, 최초의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이 행위 언약을 했고 인간이 파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이루었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인간이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살게 된 그것을 은혜 언약으로 사람에게 입혀주셔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그 표시로, 그 표징으로 은혜 언약을 입었다 하는 표징으로 대신 죽어야 한다. 무엇이? 짐승이. 그래서 아담은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역시 똑같이 교훈을 해서 가인과 아벨도 역시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의 모형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는 이런 원리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 아래에 가인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멸망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이 백성을 통해서 이 제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가는 것, 이 상징적인 것, 이것이 훗날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제물이 되어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때까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가는 이런 원리를 심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성된 제사 아래에서의 언약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거기 보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킬 이 제사의 하나의 모형으로 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흘린 이 피, 당신의 생명을 통한 이 피, 이것을 가지고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하신 그 제사를 통하여 은혜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 은혜 언약 아래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으면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다. 지옥 가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옥 가기는 걸러 먹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도 은혜 언약이요, 복음도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 아래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여기에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전도하니까요, 목사님 그 사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 천당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가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만나면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고, 되게 악하게 살면 지옥 아래 무기 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 비슷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교인들 1100명 되는데 부목사님 있을 때 물었어요. 권사님 지금 죽으면 당장 지금 천당 가시겠어요? 가고 말고요. 가고 말고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나 제3을 다 천당 갑니다. 그래요. 아유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요, 기가 푹 죽어 교회 들어오는데 기가 푹 죽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정확하게 보거든요. 또 이제 약간 내 심술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리 오세요. 아유, 앉아보세요.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당 가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왜? 영감님하고 한판 하고 왔거든. 그 영감님하고 한판 하고 왔으니까, 되게 싸우고 왔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죽으면 천당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이론적으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요, 내가 죄를 좀 짓고 나면 나 지옥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사탄이 다가와, 그래 맞아, 너 지옥 가, 너 구원받기 걸러먹었어. 지옥 가기 걸러먹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 천국까지 걸러먹어서 이렇게 미혹하면요, 좌절하고 실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을 상급받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 사도는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243쪽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 아래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가려받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여기지지 아니고 보수를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통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지만은 믿는 건 지가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그거 못 받는다.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언약을 베풀어 놨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니까 믿는다. 이게 뭡니까?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 받는다는 이런 논리로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뭡니까? 보수단 말이에요.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데도 보수를 돈을 주면 이거는 뭡니까? 삭시 아니고 보수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돈 받을 일 전혀 안 했는데 돈을 주면 이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다못해 뭐 물컵을 하나 씻든지 뭘 했으면 그 한 것의 대가로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품삯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일하고 품삯 받는 것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즉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이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탰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은혜가 아니고 대가다. 삭시다. 월급 받듯이 정당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우리의 구원이 삭시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대가로 받으면 내가 믿는 건 내가 믿었으니까 대가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믿는 건 뭐냐?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믿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자기 노력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전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자기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보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희석시킵니다. 1%의 노력을 보태면 99%는 예수님이 해주셨고 1%는 내가 했다. 그건 삭시. 은혜가 아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 1%도 우리의 노력이 보태지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죽음을 죽었느냐, 이것을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모든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생활의 업적 등으로 평가되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판가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충성 봉사하고 이것은 상급과 연결되는 것이지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사후 상태가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천당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헌신, 충성, 봉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진실되게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런데요, 엉터리 영접한 사람 많아요. 엉터리로 영접해놓고 자기가 제대로 영접한 줄로 속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가 그 사형리가 전도하는데 앉아가지고 조금 시작하니까 빨리 영접시키소. 내 영접해줄게. 사형리 내용이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 전도 받는 사람이
빨리 영접시키라는 거야. 미리 알고 서론 시작하는데. 왜? 그 이야기 들어봐야 뻔한 거 영접시키주마 가거든. 안 그러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그래 빨리 영접시키소. 영접해줄게. 그래 이 전도 이상해가 그 전에도 한 적 있으면 했지. 몇 번 했으면 20번 넘겠다. 영접을 20번 아니라 100번을 했어도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에 진실하게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영접만 시키면 되는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고 마음의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기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영접이 돼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입으로 뭐 좀 이렇게 시부리떡 해가지고 천당 가는 듯만 그거 아니에요. 그걸요 복음의 박앤시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박앤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죽을 때 돼가지고는요 그때 내가 영접했지 싶은데 하며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느냐 보다도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셨느냐 이 사실이 확인되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사람, 그 큰 은총을 입은 날 대신해서 칼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대충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접은 했지만 믿음이 약했어. 아담도 타락하는데 아담도 꼬시기 넘어가는데 저와 여를 뭐라고 죄 안 짓고 뭐라고 그냥 버텨내겠어요. 사탄 앞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확신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다시 한번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습니까? 목사님 그렇다고 그런 줄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믿음 아니까지 안 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깊이 생각. 마음에 0.1%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의 보증이 돼서 내 죄값을 다 갚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못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믿어야 돼요. 자, 그럼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저의 구세주로 이 시간 저의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들어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제가 또 이렇게 하느냐면, 만약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지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배당 들러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교회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재용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흥금들이다가 좀 꼬불치났다고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 가다. 왜? 그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하게 해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대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초대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해진 그 사이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틈타지도 못해야 되는 교회 안으로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걸 차단해버린 겁니다. 차단하는 방법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살짝 쓰임받는데, 아주 심하게 쓰임받고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교회에서 징계를 해라는, 건징을 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서 멀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걸 안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요,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징계를 해버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육신은 사탄에게 던져주고 그 영혼은 주님의 날에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 영광에 살아가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 상급이 쌓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죄짓고 엇나가고 말씀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은 참다가 쳐버려요.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지옥 가느냐? 지옥은 안 가요. 영혼은 천국 가지만 육신의 생명을 거둬버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나는요 웬만큼 죄지도 괜찮습니다. 주님 날 징계 안 한다는 거야. 죄짓고 잘못하고 지 맘대로 살아도 주님 징계 안 한다.
그래, 너 위험하다. 왜? 버린 자식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은요, 죄를 계속 지어도 징계를 안 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정한 영접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된 버린 자식이든지, 하나는 한없이 참고 기다리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버린 자식은 그냥 버려둬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해요. 방치해버려요. 지옥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계속 하나님 참고 참는 이 경우는요, 나중에 되면요 정말 죽습니다. 안 죽어도 죽을 고생을 하고 쫄쫄 망합니다. 쫄쫄 망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생명 그다가버려요.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시는 방법은 처음에는요 물질 그다가요, 두 번째는 병 줘요. 그리고 안 되면 자식 손대요. 자녀들 손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 확실하다. 그러므로 지옥 가기는 걸러먹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나이 쓰임 받든지 아니면 계속 죄를 지는 하나님께서 치셔요. 목숨을 그다 간다고요. 근데 목숨 그다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숨도 안 그다가고 침상에 던져버려요. 제가 그거 당해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갔더니만은 하나님께 참으시다가 거의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를 시궁창이 같아 집어넣고요. 지금 봤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카드 10개를 가지고 돌려막기 해도 안 돼. 죽을 맛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해결을 안 시켜주셔. 그래가 얘기하고 조금 허바다 좀 살코기 치들면 하나님 또 시궁 또 밟아버려. 처참합니다, 여러분. 안 겪어본 사람은. 그런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 기도 안 들어? 지 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앙탈 부리는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상관없이 하나님 또 밟아요. 집에 다 빨간 딱지 붙이고요. 비참해집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카드요, 가위로 싹싹 다 잘라가 명함통에 테이프를 댕댕각 지금 갖고 있습니다. 카드 하나 잘랐을 때 어떤 충격이 오는지 아세요? 10개 다 잘라놓고는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더라고요. 그건 약가야. 하나님 건강 안 치셨으니까. 난 이제 건강 치시고요, 침상에 던져버려요. 죽으면 괜찮은데 불구조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자.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세요. 괜히 집어지 부리다가 세상 벌로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치시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어요? 가장 강력한 분 하나님이 손대면 말릴 자가 없어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정말 할 때 엎드리세요. 그냥 엎드려서 하면 납작 엎드리세요. 그 몸부림치고 이리저리 헤맨다고 해결될까? 아니요. 그건요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탄이요. 야야 그거 아니다. 이리 와봐. 이거 가면 된다. 그거 가면 처음부터 또 시작이야. 1절부터 새로 해야 돼.
여기서요 4절 5절 끝날 쯤 되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 야야 그 바람 이서봐도 안 되잖아. 이리 와 따라와 이거 해보자. 이리 가봐. 그거 가면요 처음부터 또 시작해. 혹독한 시는 또 받아요. 끝이 없어. 그래서 저는요 너무 안 돼. 이리 저리 마귀에 질질 끌려다녀서 만신 차이가 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요 비참해집니다. 제가 공갈 치는 거 아니에요. 공갈 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요 주 두드리 패야 되는데 상할까봐 너무너무 아깝잖아. 상할까봐 안 쳐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요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깨달으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종아리 해초리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되는 해초리는요 다리가 불라진다든지 뭐 아무런 병상이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폭삭나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왜? 사탄에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이 사탄의 세력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버린 것이다. 교회 역사에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징계했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이야기를 했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살고 하늘 상급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